누가복음 5장 17절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과 또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두 가지의 사건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여기에 보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18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그 위에 그 지붕을 뜯고 그다음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침상째 내리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무리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많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리가 많아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부탁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보다 덜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싶어서 친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이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들이 더 크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의 작은 문제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들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같은 그 믿음,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그 마음과 같은 심정이 주님의 마음에 없었다면 사실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었죠.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자들, 마땅히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시게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바로 이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또 그 사랑이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거죠. 데리고 나왔는데도 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음에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앞에 지금 장애물들이 잔뜩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막혀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주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먼저 활동하기가 더 쉬운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므로 인하여 38년 된 그 중풍병자는 뛰어들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 같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욱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거의 관계를 맺지 않냐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할 만큼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썼고 애를 쓸 만큼 썼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상에 뉘어서 오기도 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 중풍병자도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 몰골을 다 보여줘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배려를 해주지 아니할 때에 그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은 얼마나 또 컸겠어요. 그럼 이제 그만 가자고 할 만도 할 터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내리는 데까지는 얼마나 또 거기가 사람들의 이목이나 또 주인이 뭐라고 할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멈춰버린다든지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은 정말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 이 안에서 보면은 그런 믿음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베드로의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거기도 얼마나 그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품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또 그
문둥병자를 보세요.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요거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그가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 옆에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 모욕을 주고 눈총을 주고 또 멸시하고 욕을 하고 별 소리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침상째 내려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뜯어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들을 겪었겠어요. 불편을 겪는데 가만히 있나요? 조그만한 불편을 우리가 겪어도 내가 직접 겪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우리 모든 게 그래요. 길이 막히면은 길이 막힌다고 왜 자동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길을 이렇게 막히게 하냐고, 내가 끌고 나온 건 생각 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끌고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불편들을 그대로 쏟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이 가운데서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함성의 소리, 또 불평의 소리, 그들을 질타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치유함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멈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심상치 내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네 사람의 믿음만은 아니겠죠. 중풍병자의 믿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함께 있었던 그들이 같은 마음이 있었고 같이 어려움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기 시작하죠. 뭘로 인하여?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말도 하는갑니다 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귀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거슬렸겠어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로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또렷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정말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개인적인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그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의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은 그것이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제사도 없어요. 제사도 드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 또 거기에 소근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쉽겠어요? 무슨 말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또 둘 다 사실은 뭐 쉽지 않죠? 둘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실은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또한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눈에 보여야 되죠. 실제적으로 눈에 띄어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 말이 진실된 말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병상째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모욕이 되겠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외쳤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또 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두 말이 다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신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정말 능력 있는 분이야. 저분이 많은 사람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처럼 기적을 베풀고서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좋아하고 쫓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만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설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이제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에 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병상을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자가 한마디 외친 것에 그냥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곧 진실되고 진리임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것만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행했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은 정말로 경험하기 어려운 그 일이었죠. 이와 같은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런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말 예수가 신성 모독하여 죽임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까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해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내고 주님께 나온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자들이요. 이 믿음 있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모든 장애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몰라도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얘기를 하죠.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가 행했던 그 모습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2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모든 것을 버려둘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 만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 세관에 앉아서 그의 인생은 별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앉아서 조금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일들은 일어날지 몰라도 그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어질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보장되어져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별 그 감동도 없잖아요. 많이 주어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이 항상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르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고 나서 사람들은 많이 초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큰 잔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잔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전에는 돈밖에 몰랐는데 돈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돈은 벌어야 했고 자기 주머니는 채워야 했었는데 채웠던 것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런 은혜를 베풀죠. 자,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같이 거기에 앉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꼬투리를 잡고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몸을 버리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점점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별로 이득되는 게 없거든요. 죄인들과 같이 있고 세리들과 같이 있으면 손해보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자기와 함께 해주려고 하지 않고 따돌리게 되어지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죠. 예수님조차도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 취급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 또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은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주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진정 의인이면 괜찮겠죠.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리였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거부하고 말씀에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뭔가 아는 사람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거침돌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거기서 금식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도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형식적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주기 위하여 금식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도 자기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구제를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모습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하지만은 주님이 그 신랑을 빼앗길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때에는 금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옷은 새로운 배 같으면은 이것은 좀 당기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빨아서 말리게 되어지면 옷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이전에 낡은 옷, 그 탄력이 다 없어진 그런 옷에 만약에 이 새 옷을 거기에다가 기워서 놓게 되어지면 점점 당겨가지고 옷이 더 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둘 다 상하는 거예요. 새 옷을 찢어서 거기에 붙이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것을 갖다 붙이게 되어지면 낡은 옷은 더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더 많이 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비유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금방 이제 즙을 짜서 새 부대에 넣어놓으면은 그것이 발효가 되어지면서 좀 더 부풀어도 새 부대는 탄력이 있죠. 그래서 팽팽하게 부풀어 있지만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해 썼던 그런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거기다 넣게 되면 그 부푸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터져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된 내용은 죄 사함이라는 거죠.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레위가 나왔을 때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고, 앞에서 중풍병자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도 나를 깨끗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죄사함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사함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죄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이 죄사함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다 이겨낼 때에 그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바로 그런 믿음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포도주는 어떤 게 좋아요? 바로 만들어 놓은 1년 산보다 또 더 횟수가 오래된 것들, 이것이 더 맛이 이제 잘 보관되어진 포도주라면은 그것이 더 맛있는 거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나서 바로 담은 포도주를 주면은 맛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해서 그걸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정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 인생, 전통에 의해서 살아온 인생,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회개에 대해서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쳐도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 살아온 삶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으나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만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정말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면 그 은혜에 못 잊어서 주님을 평생 섬김에 따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발 맞도록 때로는 치료하고 고쳐주셨는데도 주님 앞에 나중에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고무줄이나 스프링과 같이 그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듯이 주님 앞에 잠시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했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온전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또 영생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또 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주인공들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때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씀이 아닌 길, 그 길은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믿음의 사람, 수치와 또 모멸감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며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